할렐루야. 계속되는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또 요즘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귀한 시간 잊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예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자료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도그 하우스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계의 유명한 만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의 지도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그 만화가들이 사람의 특징을 잡아 캐리커처식으로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듯이 각 나라들의 그런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 나라의 특징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아래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일본, 이제 로봇스 이렇게 돼 있지요. 이제 일본을 대표적으로 특징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도는 영화,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프랑스는 관광, 남극은 황제 펭귄, 그리고 북한은 이제 이 검열의 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시간 다 각 나라마다 알아보기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아래로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동그랗게 표시했는데 워커홀릭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을 워커홀릭이라.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일 중독자. 한번 따라합니다. 일 중독자.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한마디로 일에 뭐해서 사는 사람들? 중독돼서 사는 사람들.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워크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 알코올홀릭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생긴 것은 원래 이제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레인 오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어느 워커홀릭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입니다. 이제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onfession 고백이죠. of 이제 workaholic, 워커홀릭에 대한 고백이라. 여기서 이제 이 레인 오츠라고 하는 저자는 가정과 개인사보다 일을 중요시해서 그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자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쁨은, 또 만족은,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사람과의 그런 관계와 또 만남 속에서, 친구와의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이 워커홀릭 여기에 빠진 사람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의 기쁨, 만족 이것을 얻지 못하고 어디에서? 일에서 오직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의 만족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랑과의 그런 사랑, 신뢰 이런 것은 그렇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수 중에 비라는 가수 다 알지요? 원래 이제 지금은 부인이 송혜교 맞지요? 아닌가요? 송송이, 송중기, 송혜교고 누구지요? 이 김태희 맞아요. 요번에도 보니까 매매가 몇백억에 이렇게 집도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원래 이 비라는 가수는 백댄서였습니다. 가수 뒤에서 춤추는. 근데 지금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김태희 씨하고 결혼을 하고서는 이제 행복한 가정 또 자녀 이런 기쁨을 만족하며 사는데요. 그 이전에
더 타임즈에서 2007년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이 가수비가 고백을 했냐고 하면은 결혼하기 전이니까 나는 워커홀릭주의자다 그랬어요. 오직 일밖에 모른다. 일에 빠져 살았다 이렇게. 오직 춤밖에 몰랐답니다. 그게 그 가수비의 삶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비만이 그런가 가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인 저나 여러분들 모두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한국인들은 이 워커홀릭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일에 아주 많이 빠져내서 이제 그 이민자들이 항상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많이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성향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일과 삶에 대한 이 균형,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워라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깊이 다시 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워크 라이프 이제 이 밸런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어서 부르는 말을 이제 워라벨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워라벨. 그래서 이제 워크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삶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있는데 이것이 균형을 잘 밸런스를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간다라는 이건 의미가 이제 워라벨이라는 단어의 그런 뜻입니다. 실은 오래됐어요. 이 말이 나온 건 1970년 영국에서부터 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실은 이제 월급도 회사에서 받는 게 중요했지만도 이제 자유롭게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그런 자유,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서서히 제기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업무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리, 사생활 이것이 균형을 이제 맞추어 가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 이제 사용되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확산이 되어지면서 2000년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까지도 이제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떠한 이제 결과가 주어졌냐고 하면은 주 5일 근무제가 실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몇 시간 근무해라고요? 52시간. 이거 넘으면 안 됩니다. 개인의 삶이 중요함을 이제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 다니시는 분들 감사해야 돼요. 이 제도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삼성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도 아마 하루에 아마 여러 시간 52시간이 아니라 아마 한 주 100시간, 120시간도 근무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직장 한 주 52시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이제 일과 삶이 함께 잘 균형을 이루는 그 흐름이 전 세계를 지금 이제 지배해 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일하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과 삶이 잘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로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여러분 가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일과 신앙의 밸런스, 균형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균형 잡힌 바른 신앙.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잘 신앙생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 신앙의 균형을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일과 신앙생활의 이 균형 조화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는가? 그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 첫째, 먼저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좀 지적인 신앙,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 필요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만큼 기도가 함께 하기를 반드시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성의 한계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듣고 하지만도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함께 뭐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는 통로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실천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지적인 말씀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교만만 가득 쌓이게 되어져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생활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도만 하는 이 생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이 또 잊지 못하면 어떠한 신앙이 되느냐?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이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지 않는 이들, 그 주신 때로는 계시와 이 말씀도 항상 뭐예요? 우리가 기도의 그런 환상 이런 것도 뭐예요? 말씀에 좀 뭐예요? 비추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잘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잘 전진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쓴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긍휼, 사랑의 마음이 함께 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사람을 도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함께 따라오느냐?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추워서 막 떨고 있는데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주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 다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뭐예요?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무리 말로 입술로 내가 잘 섬긴다 떠벌린다고 해도 내 옆에 있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지 못하고 떡 하나도 빵 하나도 주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밸런스를 잘 이루어 가야 돼요. 또한 두 번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신앙은 현실과 천국 사이의 균형을 잘 갖추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종말주의에 빠지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라고 하니까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내팽개치고 뭐예요? 그거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뭐예요? 예배만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 이 세상에 살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늘과 이제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잘 참아내는 거. 왜?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마라나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붕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직장에서 들림받으면 됩니다. 가정에서 들림받으면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들림받으면 됩니다. 꼭 예배드리다가 그때 그 타이밍에 예배를 드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야 된다. No,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오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부름받으면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을 잘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집에서 생활할 때에는 뭐 그런 일이 없는데 꼭 어디 가면은 해외 나가서 여행을 이렇게 며칠 또 일주일 하게 되어지면 먹긴 먹었는데 나오지를 않아. 이런 분 있어 없어요? 뭐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먹기만 먹었는데 이게 하나도 빠져나오지 않으면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이거 은혜입니다. 만약에 먹은 것만큼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 살지 못해요. 근데 감사한 게, 신기한 게 이 신진대사가 먹으면 나오고, 먹으면 나오고, 먹으면 나오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별의별 약 먹고, 뭐 간장하고, 먹었는데 안 나오는 거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이 비우고 채우는 거를 잘 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 잘못된 욕망들은 자꾸 비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걸 잘했어요. 다 내려놓는다, 비웠어요. 그리고 뭐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고 채우는 거, 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잘
잘 먹고, 죄송합니다. 요즘 신생아들이 여러분들 잘 자라려면 뭐 잘해야 돼? 잘 먹고 잘 시옷이 들어가 쌍시옷이 잘 하고 잘 자고요. 또 자고. 그러면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먹고 싸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궁핍하면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채워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느냐? 이성하고 감성이 균형을 좀 잘,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목회다 보면은 참 이 감성이 풍부하고 막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봐도 어쩌면 저렇게 냉정한가 그렇게 보여. 왜 이렇게 좀 열정이 없고 감정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게 감성이 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고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도 흘리고, 아멘? 이런 이제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정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너무 감성이,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 그거는 너무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없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래요? 나 행복합니다. 그래 봐요. 그런 좀 고백 좀 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사나 궁금할 적이 있어. 도대체 표정을 보면은 도대체 기쁜 표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사는 건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근데 아쉬움이 좀,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제일 여러분들 경쟁률이 센 과가, 제일 경쟁률이 심한 과가 무슨 과인 줄 알아요? 네? 실용음악학과예요. 법 아니에요. 의사, 이거 자연 뭐 절대 아니에요. 수백 대 1이 되는 과가 실용음악학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실용음악과 못 들어가 가지고요 안달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프로그램 봐봐요. 다 노래 자랑이죠. 노래 자랑, 그렇죠? 어떤 때는 정말 뒤로 까무러칠 것 같아요. 그 뭐 요만한 아이들, 초등 중학교 애들 뭐 노래 부르고 뭐 기타 치고 악기 다루는 거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떻게 저렇게 악기를 잘 다루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근데 아쉬움이 하나 있는 것은, 우리 이 찬양 속에서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영혼이, 이 영성이 좀 깊지 못한, 말씀이 깊지 못한, 이 테크닉, 이 곡, 이런 것은, 작곡, 이런 것은 참 좋은데,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걸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찬송가, 젊은이들, 청소년이나 여러분들, 이 청년들이 찬양하는 그런 이제 그 집회를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 찬송가 곡은요 거의 잘 부르지 않습니다. 안 부르는 건 아닌데 거의 한 8대2, 9대1, 대부분이 다 CCM, 복음송, 이 찬양을 거의 다가 불러요. 근데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찬송가에 기록된 것들은 여러분들, 이 작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작곡가들도 있지만, 그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경험하고 체험된 삶의 신앙이 뭐예요? 간증들의 가사가 고스란히 뭐예요? 곡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글이 다 담겨 있어요. 신앙의 간증이에요. 삶의 깊은 영성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 가사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CCM 같은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이 가사가 여러분들 이제 체험을 통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을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냥 곡만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노래들이 대부분이 CCM 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영성에 깊이가 없는, 좀 이런 점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뜨거움은 참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뭐예요? 말씀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가 함께 이루어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멘. 목회하면서 지금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1, 2, 3 선교회가 있는데요. 거의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청장년만 해도. 이제 또 5, 6, 7 이제 이 여선교회들 절반 이상을 우리 교회에 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요즘 이 젊은이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의 깊이가 우리 어르신들만큼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제자 훈련, 이 말씀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못한. 그래서 빨리 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면 제가 그 일부터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중에 하나예요. 말씀의 영성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감성과 함께 너무 우리들의 이러한 촉각만을 강조하는, 요즘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타치하는, 너무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좀 깊이가 없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성과 감성이 잘 함께 가는 신앙이 건강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또한 신앙은요, 재능하고 노력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뭐하고 뭐가요? 재능하고 노력이. 일부 예배 마치고 딱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배구가 4등 했더라고요. 세레비아에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김연경 선수 실은 대단한 세계적인 선수죠. 이번 올림픽으로 아마 이제 더 이상 아마 국가대표는 아마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4강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그 실력이 될 수가 없어요, 실은요. 세계적인 그런 여자, 그런 이제 배구의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다른 선수들도 함께 잘 팀워크를 이루어서 열심히 했지만도 중요한 바로 선수가 김연경 선수예요. 여러분, 김연경 선수가 키가 192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잘 결코 아니에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162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부모나 코치도 이제 부모님도 뭐예요? 그만하게 하려고 했는데 코치가 그래도 좀 두고 보자. 고등학교에 또 욱자라는 선수도 있으니까. 근데 참 놀라울 게 뭐예요? 고등학교 때에 거의 30cm가 자라가지고 192cm까지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키가 자라기 전까지 키가 작기 때문에 공격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김연경 선수가. 그래서 늘 무슨 훈련을 많이 했느냐? 리시브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수비 선수의 수비예요. 리시브, 토스. 이거에 온 노력을 다한 겁니다. 자기 핸디캡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 노력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이 이제 뭐예요? 키가 그렇게 자라고 나니까 모든 세계의 배구 감독들이 정말 나오기 쉽지 않은 배구 선수가 있는데 토스면 토스, 리시브는 리시브, 공격은 공격, 골고루 다 갖춘 선수는 김연경 선수, 이만한 선수가 없다고 모두가 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웃지 말아야 돼요. 올림픽을 통하여서 지금 메달을 딴 이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면 원래 이렇게 이 분야에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도 있지만도 더 중요한 다음 이야기가 뭐냐? 그만큼 뭐예요? 훈련과 노력을 했다라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게 재능을 다 주셨어요. 성경도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가정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는 재능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열심히 뭐예요?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혼의 건강이 필요하듯이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 3서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육체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으니까요. 같은 나이나 비슷한 나이 이렇게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체력이 영역이다. 영역이 체력이 아니고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요. 체력이, 몸이 얼마나 건강하냐, 그게 영역이래요. 영성이 아무리 좋아도요, 몸이 아프면 목사님이요, 강단에 설 수도 없어요. 오늘 제가 조금 지금 예전과 같지 않는 설교를 합니다. 왜? 지금 제가 머리가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요. 지금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뭐 느끼는 분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도. 이게 준비를 했지만도 육체가 지금, 이 몸이 이게 막 지금 따라와 주지를 않으니까요. 제가 힘이 나질 않습니다. 예전과 같이 지금 설교가 힘이 나질 않아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고 다 기도로 다 했지만도 이게 뭐예요? 육신이 이게 지금 건강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말씀에 더 힘을 제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가 뭐 해야 돼요?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돼요. 건강이 함께 잘 이루어져야 모든 일을 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균형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실은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과 일의 균형을 잘 이루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마치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직 뭐예요? 신앙, 오직 교회, 모든 우선의 가치를 다 거기에만 두고서 가정도 무시하고 자녀들도 무시하고 직장도 무시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와는 반대로 헤롯 당원들처럼 신앙은 아예 뒷전으로 하고 오직 뭐예요? 세상 일에만, 직업에만 다 전무하는 이러한 생활,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 결론 내줍니다. 자, 42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노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이루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일과 신앙생활도 균형을 잘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균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잘 살았다 칭찬받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